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3장 13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고난당하고 압제당하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3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기를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것. 물론 14절 본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구절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체로 많은 주석가들은 결국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결국 그 골리앗의 목을 치는 것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로, 그래서 자기의 이 남을 죽이려 했던 무기로 결국 자기가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시는 15절에서 결국 주께서 말을 타시고 혼돈의 세력인 바다에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 오늘 주시는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과 같이 연결을 해서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물, 생수, 생명수, 그리고 세례 이런 것으로 무엇을 씻어내는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나 구약시대 때의 물의 개념 중에는 많은 경우에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강이나 바다의 물과 대적해 싸우신다는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물에 대한 이미지는 본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이미지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독수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보면 독수리는 부정한 동물로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독수리가 높이 나르는 것, 즉 이사야 40장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 이미지, 아주 날쌔고 용맹스러움에 대한 것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이미지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의 이미지를 정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는 그 본문의 상황에 잘 우리가 맞추어서 그 본문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 하박국 3장에서 하나님의 승리,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는 무엇이냐? 물의 파도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혼돈의 세력, 악의 세력을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분이시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셨다.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일 수도 있고 또는 제사장이나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의 일꾼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 특별히 예수께서 우리를 그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결국은 주를 위해서 일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그 구원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 구원은 자기 확신일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구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특성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은 곧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인 이웃을 위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잘못된 우리 신앙생활의 모순은 내가 은혜 받았고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개인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남을 위해서, 그 남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하는 바로 우리의 작은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바로 그래서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님이 택하신 종들을 위하여 주님은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가 다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악인의 집은 본문을 통해서 보면 주의 백성을 거스르거나 주님이 기름을 부은 자들을 거스르는 자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아서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이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악인은 바벨론, 그리고 악인의 집은 바벨론의 제국, 그 집을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3절은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 1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머리와 바닥 기초까지 드러나게 되는 그런 파멸을 맞이하게 됐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들이 그 일을 하면서 탐심으로 자기의 일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은 그것이 자기의 힘과 능력인 줄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사회적인 명성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잘났고 내 어떤 개인의 목적, 인생의 어떤 목표 이런 걸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내게 주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을 마치 내 능력과 내 힘에 의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를 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일으켜 세우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또 멸망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과분한 그런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 제국이라고 한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 3스테이트로부터 시작한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영토를 확장하는 거야. 원래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역사학에서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나라가 큰 땅덩어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영 제국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중국을 제국이란 말을 잘 안 써요. 왜? 본토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역사학에서는 중국을 그 제국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이유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작은 시리스테이트와 같은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그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인도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마치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자기들이 섬겼던 신이 주었다고 생각하고 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지금 내 인생의 초반이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하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도 오늘 주시는 13절에 머리를 치시고 그의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게 되는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겸손한 건 바로 그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즉 주권을 드러낸다는 건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끔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도 자기들의 재산을 은행에 담보 잡혀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패턴은 70년대 80년대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늘 있었던 방식 중 하나예요. 그래서 물론 그것 때문에 문제도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이 한국 기독교의 중심적인 마음이 되어졌을 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장 부흥하게 된 것이 교회였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헌신에 의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의 역사나 우리 사회가 흘러가는 방향을 잘 보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해도 이 흘러가는 방향 자체가 모든 것이 우리가 흔한 말로 운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운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은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높은 지위, 아무리 영광을 얻었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다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되면 안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를 위해서 쓸 줄 아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내가 부자도 되고 사회적인 지위도 얻고 그리고 많은 힘을 가진 자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그들을 괴롭혀요. 보이지 않게 괴롭혀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이 단순히 유다 백성과 바벨론과의 정치적 관계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4절에 보면 그들이, 즉 악인의 집을 얘기하겠죠.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이 말씀은, 1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4절이 조금 해석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뭐냐면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그들의 그 괴롭히는 것으로 그들을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그들이, 즉 악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나를, 여기서 말하는 나를, 이것은 또 하박국이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으려 하고, 그리고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려 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삼키기를 즐겨하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는 전사들의 머리를, 그들의 전사들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좀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들이 우리를 흩으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에 숨어 있는 가엾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들이 입을 벌릴 때에 주님의 화살이 그 군대의 지휘관을 꿰뚫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의 창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그들의 창이 그 원문상에서는 또 주의 창, 그의 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의 창. 그래서 이 그의 창이 주님의 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그들의 전사들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악인을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4절이 해석상에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주님의 창으로 찌르신다, 이 말도 말은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11절에 주의 창의 광채, 주의 창이 전쟁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14절 하반절에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의 창으로 찌르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악인들의 전사의 머리를 주님의 창으로 찌르셨다라고 해도 되고, 또 주님께서 그 악인들의 전사의 머리를 악인들의 창으로 찌르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원수를 무찌르는 방법은 원수 스스로 자멸하게 하는, 즉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의 검으로, 자기의 무기 창으로 자기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흩으려고 회오리바람처럼 폭풍우처럼 몰려오거나 숨어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삼키기를 즐겨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그것이 주님의 창으로 죽이든
자기들의 창으로 스스로를 해하든 어쨌든 악인들을 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남을 괴롭히고 남을 망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 이 악인 바벨론은 자기들이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힘을 써서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는 원수들을 물리치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잔인하고 가난한 자를 삼키는 그런 일이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내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악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무기 혹은 주님의 창으로 물리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고는 결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오늘 주시는 마지막 15절은 이것이 전체 이 하박국 3장의 주제이기도 해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진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돈의 세력을 진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큰 물의 파도라고 하는 것은 혼돈의 세력,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그 귀신의 세력을 멸하시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뭐냐?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육이 죽고,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죄를 짓는 온상이에요. 육이 죽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가 영으로 새로운 심령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고 육신을 위해서 또 그 악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악의 세력은 주님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하박국 3장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5절에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창조가 혼돈의 세력을 바다의 혼돈의 세력을 멸하시는 것을 상징하거나 또 많은 경우에 바다와 강물과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 등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참된 질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 구원의 목적,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 문제 해결하고 내 몸이 병이 낫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하박국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찰하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런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난 자인가를 성찰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과 주의 성령 안에서 나를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